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을 지냈습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유교를 예의의 종교라고,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규정하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며 하는 말도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를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특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랑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목사로서 사랑을 짐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스트레스를 넘어 때로는 심각한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 따나 이 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닮는 성품 12월의 주제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참으로 곤란한 주제를 만났습니다. 사랑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돕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반대인 이기심,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서 사랑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어 그들의 권위자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 실제 필요를 채운다. 다른 사람에게 인내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준다. 사람들을 돌본다. 기꺼이
희생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의 통로가 된다.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10개의 소주제는 복음서 말씀과 구약의 말씀, 서신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주제가 3가지 말씀으로 30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아울러 주제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도구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 동물은 황제 펭귄입니다. 알 하나를 부화시키기 위해 2개월이 넘도록 영하에 추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추서서 온기를 나눠줌으로 참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 알을 품는 동안 수컷 황제 펭귄은 12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딘다고 합니다. 동물에게도 본능적 사랑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이제 가나안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는 말씀에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름길 두고 험한 길로 돌아가라니 화가 났지요. 하나님과 백성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시자 그들 가운데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불평하면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 재앙을 가져오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 모형을 노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달리 말하면 쳐다보아야만 살았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뚜막 소금도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면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관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겠냐는 그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여 징계받아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기에 쳐다보아야만 살았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살기에 믿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유절로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 사건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자가 얻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시는 은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영원한 심판 받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서로 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서로 사랑으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일을 끊임없이 연습하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얼마나 놀랍고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그 뜨거운 사랑에 먼저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계율이고 의무이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질긴지 주여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라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심을 기억하며 서툴러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서 날마다 사랑을 연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기억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에 남북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